날씨가 참 많이 무더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애매한 말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자기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주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가 없어서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부름을 책임 있는 자로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 떴다, 또 인기 있다, 또 사람들이 그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결론이 꼭 선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평소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실 정치를 통해서 실현시켜서 나라를 좀 바로 세우겠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빡 발을 들여놓는 순간 참 발을 안 들여놨으면 너무 좋았겠다. 훨씬 더 훌륭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진흙탕 싸움을 같이 하는 바람에 사람이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게 이게 썩지 않고 변치 않고 걸어가는 게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숙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위대한 점은 끝까지 옆길을 가지 않고 한계를 알고 자기 길을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점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특별했던지 광야에서 들판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전부 다 은혜 받고 그냥 거꾸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자였습니다. 이 서슬퍼런 이 현재 권력 헤롯에게 대해서 그 비리와 부정을 과감없이 겁없이 증거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자요, 세례자요, 그리고 개혁자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중에 하나의 명성만 가져도 엄청난 겁니다. 저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다. 사람도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성공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개혁자다. 그거 하나만도 엄청난 겁니다. 세계를 딱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의 삶과 온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언자였습니다. 요한은 개혁자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내가 왜 왔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 길이 어느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쳐도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광이나 인기에 눈물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감심과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만큼 폭발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설교를 전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설교자,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을 못 들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어요. 얼마나 시대가 암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의 사정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세운 의용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설교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겁니다. 요한은 큰 건물 지어놓고 대도시 서울 명동 같은 데다가 큰 교회 지어놓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뭐 가이사랴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경례에 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당장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당장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도 족보에 없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 잘못 걸리면 이단이 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그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단의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회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종말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 기대감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악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예루살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거기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대표단을 보내어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문의를 합니다. 뭐라고 문의하냐니까 네가 누구냐 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신문은 아니지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특별한 기대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이 복잡해요. 드러내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고 또 드러내서 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나는 아니다. No. Never no.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대를 가지거나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야, 이분은 겸손하기까지 하네. 또 인기가 막 더 올라가는 겁니다. 1%라도 여지를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얼마나 갈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에 한 분에 대한 소망이 그 정도로 전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가 메시아가 되든 이게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타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의 기대를 이런지하에 꺾어버렸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조금의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400년 만에 말씀다운 말씀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요한이 한 말은 뭐냐니까, 나는 이것 외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씀 외에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요한은 정직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지 않도록 했던 그 정직한 설교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정직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마치 나는 특별한 것처럼, 나는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는 뭐 작은 예수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상하게 헛된 기대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죠. 그래야 사람들은 몰려드니까요. 우리는 특별해지고 싶고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없을지라도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말씀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도 별로예요. 내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직한 겁니다. 그러면 인기가 팍 떨어집니다. 저 사람 능력도 없고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 뭐 나와 학벌도 내보다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 겁니다. 별 것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막 실망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정직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안내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안 물러가요. 21절 말씀을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 확실하게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너 그러면 엘리야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뭐 길게 설명이 없어요. 엘리야냐? 설명을 쭉 하면 될 텐데 설명 아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사실 그 엘리야의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하고 좀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그냥 우상 섬기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막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그런 사명이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언젠가는 온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냐? 세례요한 아니다. 절대로 환상 가지지 마라. 나는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내려오면 이거는 뭐 메시아보다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냐? 아니다. 이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다. 노. 이 얘기를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타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 달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니까 내 뒤에 한 분이 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또 다른 한 선지자, 그것은 더 프로피트니까, 그 선지자니까 한 명이죠, 한 분. 그분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은 지금처럼 막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메시아가 되든지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든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든지 장군이든지 기업가든지 누구든지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메시아로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럼 네가 스스로 너희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스스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국자들은 너 스스로 한번 증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냐 하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좀 뭔가 다른 뭔가 있습니다. 나는 교수지만 뭔가 좀 특별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뭔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딱 자기에 끌고 옵니다. 자기 자신은 성경에서 부여받은 독특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세 가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설교자입니다. 세례자고 개혁자입니다. 이거 하나가 엄청난 명성입니다. 이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근데 그거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준비하는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서울 전방 몇 킬로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내판에다 금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잘 띄면 돼요. 그거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지시하거나 안내 역할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이 행차할 때 미리 이제 전령을 보내어서 이 도로를 이제 정비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또 그 전령이 왕이 행차할 때 이제 교통 순경 역할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향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 순경이 멋있는 가운을 입고 막 제복 쓰고 봉을 들고 흔들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오시는 왕이 중요한 겁니다. 왕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대답이 있으면 저는 부장님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수님입니다. 저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우습게 얘기하는데요. 성도가 최고입니다 이게.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중직자입니다. 벌써 중직자 이렇게 하면 무겁잖아요. 무거울 중자. 막 그냥 갑자기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차별화하고 싶고 또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나는 부장이지만 똑같은 부장이 아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안내판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궤도에서 이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리고 안내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내판은 글씨가 분명해야 됩니다. 흐릿하면 안 돼요. 소리는 목소리가 일단 커야 되고 발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의 간판이 어떻고 말이지, 이력서가 어떻고 말이지, 그거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분명하면 돼. 메시지가 분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주신 자기 자신의 사명의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은 얻을 겁니다. 인기는 끌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설교를 주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했으면 넌 누구냐? 목사, 저는 목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입각하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입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메시지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 그 소리 내면 저는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에서 소리꾼이 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거 증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시들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순간 우리는 시들지 않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 소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내판입니다. 목사 직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타락한 겁니다. 이력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쏟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면 소리는 실체도 없습니다. 그 안내판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맡다 보면 돈 냄새가 자꾸 나고 말이죠. 명예 냄새가 자꾸 나고 말이죠. 권력 냄새가 자꾸 나고 말이죠. 정욕, 탐욕의 냄새가 자꾸 나고 말이죠. 담배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에게 가야 됩니다. 27절 8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천한 종이다는 겁니다. 노예 중에서 노예도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노예가 뭐냐니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최고입니다. 제일 천한 종이 뭐냐?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게 이제 제일 천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일 천한 종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시켜서는 안 돼요. 뭘 시키면 안 되느냐? 술심부름 이런 것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절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 심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설교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에 있으면 뭔가 자기도 특별하다 그런 우월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작은 교회 있으면 어디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저쪽에 있는 교회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유명한 교회 있으면 막 당당합니다. 저는 뭐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뭐 그냥 굉장히 높은 뭐 직책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령한 목사님 아래 지도받으면 뭔가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요. 부목사님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능력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에게 좋은 설교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 안 나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더 가증한 겁니다. 눈물이라도 흘리지 않았으면 낫죠. 안 나갑니다. 그냥 위로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관심 받으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거 하라는 게 이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은 수십 군데 다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딱 보고 안내되는 대로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안 만나요.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옵니다. 안내판 앞에서 사진 딱 찍고 오는 겁니다. 밥만 먹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화려한 옷 입고 오면 만나겠죠. 여러분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아요. 또 우리보다 허름한 모습으로 오니까 막 친구보다도 더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트릭이에요, 트릭. 그게 트릭. 주님만이 우리의 본질 필요를 채워주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 힘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교회 와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실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망은 빨리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인간 믿었다가 내 인생 망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막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묶어놓습니다.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놔요. 책임도 못 지면서 자꾸 굉장히 싸구리죠. 그 사람은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너무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에 지금 취해서 자칫하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막 드러내놓고 막 우통 벗어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도구는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되고, 자기 정화를 절대로 소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직책이나 맡은 역할이나 일의 중요성이나 내가 얼마나 비중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사명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잘 나타내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고,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주님을 제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목사님 옆으로 피해 좀 뿌리면 예수가 보일 텐데 목사가 딱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제가 듣고 상당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하면 피해야 되는 자기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야 예수도 아니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싹 다 버리고 아예 약대 틀어 입고 막 양식도 없어요. 강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대도시 명동사거리에서 탁 기어놓으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망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영성 못 지킵니다. 거두절미 바로 그냥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쌀한톨을 구할 수가 있으며 거기서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항상 생존의 위기에 빠져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광야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가 거친 곳입니까? 영적으로는 그곳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풍성하고 제일 깨끗하고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겁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그렇게 복잡해요. 어디 갈라 해도 뭐 지하철만 탈라 해도 뭐 세계를 그냥 이렇게 갈아타야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으면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는 그 산에 있는 거예요. 호텔이라든지 호텔에서 뭐 뷔페 먹고 사우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 받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개조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낮아지고 비우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이 참 광야 같다, 너무 황폐하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안 도와주면 나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평안이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요한은 백성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 하는 게 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너무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기질이 삐딱합니다. 반골 기질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이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해방이 선포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70년이 지나는 바람에 완전히 그 황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평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9번 길은 곱게 하고 높은 곳은 도도 가지고 높게 하고 높은 것은 깎아 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막힌 것은 뚫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던지 스스로 주님께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 너무 멀었어요.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마음이 죄로 비뚤어져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나타나요. 오지 않아요. 오더라도 그냥 목적만 탁 취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셨을 때 그때 겨우 일부분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까다로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왔으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온다고 하고서 안 와요. 하겠다고 해서도 안 합니다. 약속해놓고 다 깨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침체가 되는지, 이게 막 그냥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잠수 일하면 그냥 또를 생각을 못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에. 은혜 받을 때가 다르고 침체될 때가 다르고 진폭이 너무 크니까 이게 막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참 괴롭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하나 잘못해주면요 원수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참 그거 보면 인간은 속이 좁아요.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받았습니까? 하나 딱 스트러지면요 딱 원수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 영혼을 어느 인생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설교하면 자기를 친다고 하고 한 번 마음 다치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마음 은혜 못 받습니다. 안아주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도망칩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외롭게 혼자 시사원처럼 막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잡하고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필요합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막 깨버려야 됩니다. 망치로 깨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막 깨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자기 혼자 착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동생이 문제고 친구가 문제다. 자기는 높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당신이 문제. 당신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라고. 그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줍니까? 원수 되는데 그 얘기는 못 해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제된 모습을 오해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죄는 속이고 교묘하게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전국을 팍 찔러서 그 영혼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야 해야 사람들이 좀 깨닫죠. 그냥 대충 이래버리면 털고 그냥 또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조금씩 한 방울씩 그 심령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원망 불평 단대로 놓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너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느낌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비뚤어진 영혼 때문에 주님이 받을 고통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설교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아팠지만은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때 놀랍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될 때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나오면 은혜가 되지만은 다 나오지 않아요. 10% 나오면 다행이에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전도해보면 100명 중에 1명 오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막 반발심을 부리고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힘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가 소요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한 겁니다. 다 버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는 이거 하나만 딱 한 겁니다. 그게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막 살고 싸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